네, 김용환입니다. 요즘 엄마들이 변화하고 있죠. 좋은 의미로 변화하는 부분도 있지만 좀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예전에 베이비붐 세대의 부모님, 그리고 X세대의 부모님과 요즘에 MZ세대, 알파 세대의 엄마들은 조금 다르죠. 어떻게 좀 다를까요? 요즘 21세기의 엄마, 맘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헬리콥터 맘. 네, 자녀 주변을 뺑뺑 돌면서 자녀들을 지키려고 하지만 사실 통제하고 관리하고 참견하는 마음. 두 번째는 캥거루 마음이죠. 자녀를 완전 품에 끼고 보호하고 돌보는데요. 때로는 너무 갑갑하게 자녀들을 감싸 안는 경우도 있죠. 세 번째는 별똥맘이라 그래서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고 사라지는 그런 엄마, 그런 걸 별똥맘이라고 합니다. 돼지맘이라고도 하는데요. 뚱뚱해서 돼지맘이 아니라 입시 정보나 학원, 유명 학원 강사 정보를 다 캐내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진두지휘하는, 네, 학원이나 어떤 교육 흐름을 진두지휘하는 마음, 그것을 돼지맘이라고 합니다. 또 미니밴맘이라고도 하는데요. 자녀를 차로 태우면서 계속해서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면서 자녀를 입시 준비와 학교의 어떤 성적, 특별히 뭐 어떤 실기나 체육 활동 이런 것들을 좀 더 잘해서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미니맨 마음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PD 마음, 뭐 타이거 마음, 앵그리 마음, 매니저 마음, 카페 마음 여러 가지 엄마들을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예전의 엄마와 지금의 엄마는 굉장히 많이 다르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이제 MZ 세대 이후 알파 세대 이런 자녀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존감이 낮습니다. 그리고 내성적인 아이들이 많고요. 자기 주도성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런 가운데서 이런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적응력, 순발력이 굉장히 저하돼 있어요. 예, 피아노를 배웠는데 악보를 안 보면 잘 못 쳐요. 즉흥적으로 피아노를 잘 못 칩니다. PPT 만들 줄 알지만 PPT를 넘길 때 어떤 변화가 있을 때 바로바로 감지하고 착척척 이렇게 대처하는 능력이 좀 떨어집니다. 개척정신, 창의력 굉장히 저하되어 있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엄마들이 변화되고 억누르는 게 없잖아 있어서 자녀들에게도 영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의 엄마 리브가, 그리고 이 리브가 때문에 장자권을 잃어버린 에서, 이 가정을 보면 21세기의 엄마와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장 1절에서 5절까지 오늘 살펴볼 텐데요.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왜 이삭은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전적으로 이삭이 생각해서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면 리브가의 영향이 있었을까요? 분명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서 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한 것뿐만 아니라 남편에게도 이렇게 당신이 좀 아들에게 이야기해야 되겠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밧단 아람으로 가서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서 나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 내용도 분명히 리브가가 이야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잘 이끌지 못할 때 보면 옆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부인이나 어떤 참모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얘기하지 않으면 나라가 산으로 가는 경우가 있죠. 최순실이라는 여인도 옆에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모든 걸 진두지휘하고 권력의 맛을 보면서 또 재정적인 이득도 보게 되었죠. 이렇게 곁에 누가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별히 오늘날 아빠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엄마의 역할 여전히 중요합니다. 여기 어머니들이 있을 텐데 또 여자분들 나중에 어머니가 될 거예요. 근데 굉장히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이끄냐에 따라서 가정이 달라지고 자녀가 달라지고 배우자가 달라지고 공동체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아빠보다 어머니가
엄마가 훨씬 더 가정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많이 가정에 머물러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이삭과 리브가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원치 않았습니다. 네, 그럴 수 있어요. 이방 사람들을 얻어서 그 사람들의 신앙과 삶을 다 바꾸는 데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건 나쁜 건 아닌데 전체 그림에서 보면은 네, 정말 이것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가 이것을 좀 살펴봐야 하겠죠. 의도가 무엇인가 그것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해도 그 섬김이 나를 위한 섬김이냐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헌금을 할 때도 그렇고 또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도 이게 나를 위한 섬김이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이냐 이걸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반뼈를 제가 이렇게 섬겨보면 반뼈를 섬길 때 사람들을 막 끌어모아서 찬양팀을 구성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나쁜 건 아닌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과하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 사람들이 보니까 뭐 풀셋으로 해야 될 것 같고, 뭐 화려해야 될 것 같고, 뭐 기교가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좋긴 하지만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그 그 의도를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그냥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또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이제 같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무리에서 야곱의 아내를 택하도록 하기 원했어요. 근데 그게 진짜 그 순수한 의도였는가? 그런 것처럼 우리도 내가 무엇인가를 섬길 때 나의 의도를 좀 점검해 봐야 하겠죠. 그래서 결국에 이삭은 야곱에게 이제 어떤 축복의 말을 다시 해주냐면 3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굉장히 와닿는 게 뭐냐면 사람은 계속해서 까먹어요. 내가 어떤 존재냐, 내가 뭘 해야 되는 존재냐,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나로 인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나고 있고 어떻게 축복을 받는가를 우리는 늘 까먹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나면 잘하고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참 많은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네, 정말 귀한 사역하고 계십니다. 귀한 삶입니다. 이걸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해 줘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까먹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약속, 그리고 나를 통한 비전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이런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사람들이 그 일로 살아나고 있는지 우리는 자꾸 까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좀 만나면 칭찬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서로 보면서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권사님.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집사님. 때로는 목회자에게도 목사님, 네 선교사님, 네 전도사님, 네 간사님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깎아내리지 말고요. 너무 깎아내리지 말고 정말 우리가 식사 대접도 하고 편지도 좀 써주고 작은 선물도 좀 주고 하면서 서로를 좀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삭은 나이가 들었지만 그 자녀가 떠나가는 그 시점에도 정체성을 잃지 않게, 그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어떤 축복을 주실지를 잃지 않도록, 까먹지 않도록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었다. 우리도 그것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씀도 전해주시고, 문자로 말씀도 넣어주시고, 선물도 주시고, 격려의 말도 해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떻게 축복하실지 잊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서로 그 사역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 되도록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